오늘 말씀은 신년 예배에 맞춰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들이 피폐해졌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들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조차도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고 소홀해졌고 나태해졌고 그래서 많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새해에 이제 그런 무너진 신앙의 기초들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보자. 이런 그 취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신앙의 기초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 빼앗긴 신랑을 찾아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신랑을 우리가 찾아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신앙의 기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리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즉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근본, 신앙의 본질,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서 첫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뭐예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로 일컬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격적인 존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셔서 자신 스스로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인간들도 그런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당신과 같이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또 느끼는 대로 감성에 따라서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바로 이 인격적인 만남이 피차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내서 아담에게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으려면 특성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짐승들이 다 암컷이 있는가 하면 수컷이 있어. 암수 짝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때요? 혼자야. 짝의 필요성, 배필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느끼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내 짝을 어디서 찾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다 각기 종류대로 호랑이는 호랑이, 토끼는 토끼, 다 각기
종류대로 짝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종류대로 짝이 되지려면 자기의 짝도 사람으로서의 짝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담 자기와 같은 어떤 존재여야 돼요? 인격적인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짝은 알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여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아담이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네,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하고 싶으셔서? 네,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하고 교통하고 싶으셔서, 사귀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은 무언가를 예표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에베소서에서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라고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기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성경에서는 잠을 종종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죽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의 신부인 하와는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신부가 나올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귀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삼았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31절로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이 말씀은 본래 비밀인데 무엇을 예표하고 있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무엇을 갖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둘째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신부로 삼아서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로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더니 급기야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귐을 갖기 원하셨대요. 저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로도 성이 안 차가지고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더니 이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 몸이 되셨어요. 연합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신부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무엇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통하게 되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셨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그러시더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와, 놀랍죠? 여러분,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정리하고 정돈을 해보면 하나님이 뭐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죠. 이런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헛것을 붙잡게 된다고 말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되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세운다는 얘기는 이렇게까지 구애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사귀자고 그렇게 애걸복걸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제 사귐의 관계, 정상적인 연인의 관계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을 해요.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 그러면 새해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새해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다니까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성격, 진정한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 네?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자, 하나님과 연애하고 계십니까? 가물가물해. 가만있어봐. 내가 하나님과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야?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가물가물해. 야, 그분하고 데이트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분하고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도란 이야기 나눈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분은 나에게 계속 구애하시면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데 나는 애써 그 소리를 외면하고 있고 이제 하도 외면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 예? 내 속에서 뭔가 그냥 나에게 애타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나는 관심이 다른 데로 가 있어. 신랑을 빼앗겨버린 거죠. 신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랑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소위 말하는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륜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륜. 여러분, 주님의 구애를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혼인까지 한 우리가 혼인신고까지 다 끝난 마당에 우리가 불륜을 범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해요. 왜? 내가 너 이렇게까지 구해서 난 너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너하고 이렇게 참 알콩달콩 애 낳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 제발 누구만 봐라? 나만 봐. 이런단 말이죠. 예? 나만 봐. 그러고 앉아있는데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 뭐해? 질투하신다.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사랑이 있어야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질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관심한 거.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의 구애에 대해서 지금 무관심하고 계시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여기 무관심한 분들 꽤 있어. 나부터 시작해서 참 제가 그래서 지난 한 해 이제 반성하고요. 새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연애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첫사랑을 회복하겠다고 제가 송구영 신재미 때 그 글 읽어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설교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연애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까지 원하시는데, 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갈망하고 계시는데 또 외면해서야 되겠어요? 네, 참 너무하는 것 같아. 우리가 우리가 왜 이렇게 배짱을 튕기는 거야? 하나님의 배짱을 튕겨도 부족할 판에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짱을 튕기게 앉아있으니 뭐가 잘못돼도 지금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죠? 성부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성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시더니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 몸이 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갈망하시고 사귈 수 있는 일들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점 정리가 되시는가요? 네.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무슨 뭐 예배하고, 그죠? 뭐 종교활동하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지. 그건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동물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종교적인 행사와 행동과 여러 가지 일들은 신앙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신앙의 행태들이 그러면 참된 주님과의 사귐의 증거냐? 아니에요. 거꾸로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동물이지만 동물이 다 사람일 수는 없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점은 명확하게 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멘? 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나 헌금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저 교회 꼬박꼬박 잘 나오는데요? 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 내가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구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태, 나타나는 모양은 같을지라도 본질은 다를 수 있다. 내용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금식을 해서라도 빼앗긴 신랑을 찾아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요. 아니, 요한의 제자와 우리도 금식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 그거 왜 그러는 거야? 그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요? 그거 올바른 신앙생활 아닌데? 너 그런 거 보니까 당신 진짜 목자가 아닌 것 같아? 참 목자가 아닌, 사입이 아니요? 이런 식의 이제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야, 혼인집에 신랑과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친구들이 금식하냐? 혼인집에서는 잔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 제자들은 나와 혼인집 신랑이 나하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저들이 금식할 거다. 그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랑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신랑을 잃어버리고도, 신랑을 빼앗겨버리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건 뭐가 이상한 거지. 이건 누구와 같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행사를 다 끝마치고 돌아오면서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덜레 집으로 내려가다가, 아차! 가만있어 봐. 우리 예수가 없어졌어. 어디 갔지? 우리 장남이 잊어버렸네? 똑같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굉장한 열심히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정작 누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예수를 잃어버렸어. 어디다 나갔는지 몰라. 정작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모른다고 말이지. 바로 신랑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다면 나는 신랑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신앙인인가?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세워야 됩니다. 새해에는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하는 우리로 여전히 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사정을 아뢰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애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지금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딘가에 지금 신랑을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도 나는 아무 일이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털레털레 살아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심각한 일이죠. 가슴을 쥐어뜯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작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세상 것과 육의 것과 저 임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 그리고 종교적인 행태와 의식에 집착을 해서 정작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날 좀 봐, 내 소리 좀 들어봐, 나에게 좀 집중해줘, 내가 할 말이 있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신랑을 빼앗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을 빼앗긴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이 나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세상에 내가 신랑을 잃어버렸네. 세상에 내가 귀한 신랑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사라져버렸네.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잃어버렸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난 모르고 있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크게 알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왜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당신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제가 당신의 음성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당신의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손길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러고 살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금식하면서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잃어버린 그 주님, 빼앗겨버린 그 주님. 그래서 내 안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을까. 오늘 우리 이사라 목사님이 이사하고 난 다음에 첫날, 이사하고 난 첫날 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첫날 밤에 제 품 안에 콕 안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로웠어요. 나 쓸쓸했어요. 나 고독했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 품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나 쓸쓸해. 나 고독해. 나 이렇게 민망할 수가 없어. 왜? 민망하지. 얘야 하고 부르면 왜요?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얘야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주님이. 에? 어쩌자고 독수공방 그 주님을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 어떤 선교사님은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할 일이 없어서 팔이 잡아가지고 팔이 날개 쪽지 뜯고 계시대. 어우 세상에. 여러분 그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혹시 이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파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날개 쪽지 뜯고 다리 하나 뜯어내고 맨 마지막에 뭐합니까? 잔인하지만 머리통 돌려가지고 뚝 끊어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잃어버린 그 주님을 찾으십시다. 금식하면서라도. 이때가 금식이 진짜 필요한 거죠. 이때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세상에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나?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응? 마가복음 2장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신앙의 기초를 세운다는 건 두 번째는 뭐냐?
삶의 동기와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동기는 감사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와 원동력은 그 주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으면, 내가 헌금을 해도 이 헌금이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정말 주님에 대한 감사로 표현되는 예배가 아니라면,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가는 그 이유가 습관이 되어버렸고 이미 형식이 되어버려서 그냥 오고 있다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즐거움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동기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근데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뭐냐?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무게를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가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무가치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건져낸 구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피 흘려서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만약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천년만년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가장 불행한 존재, 한심한 존재, 우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이 큰 구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구원. 가볍게 이 큰 구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큰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족기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슴으로부터 느껴져야 됩니다.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깊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했잖아요. 그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만으로 족하다.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족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이게 94장인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뜨겁게 울었습니까? 하염없이 울다가 참아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울면서 울먹이면서 그래요 주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주님. 그런데 어느덧 그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했던 그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 귀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이놈의 감사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요, 돈을 주면 감사하고 건강 주면 감사하고 부귀와 영화를 주면 감사하고 권세와 명예를 주면 감사하는 거기로 가버렸어요. 감사해야 할 대상은 내 안에 있는데 이미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나에게 큰 구원을 가져다 주어서 평생에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이놈의 감사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거기 가서 감사하다가 물질이 없어지면 누구한테 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와서 나한테 왜 물질을 안 주냐고, 나한테 왜 건강을 안 주냐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리고 그분과 다투고 있네요.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접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저예요.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요, 그리고도 뻔뻔하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참 뻔뻔하게 찬양을 해요. 저는 이 찬양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의 그 무게와 이 찬양의 그 감동이 나를 벅차게 해서 이 찬송을 끝까지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이 찬양을 눈물로 부르던 우리가 어느덧 세상에 유행나보다 못한 그러한 찬양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여러분, 구원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봉사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심지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어요.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화영장에, 처형장에서 그 온몸이 불타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온몸의 가죽을 다 벗김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통 속에 들어가서 물을 채워서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이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구원받은 결과가, 내가 구원받은 대가가 이 죽음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나에게 그 축복과 왜 나에게 그 놀라운 영화가 아닌 왜 이런 고통입니까? 왜 사자굴입니까? 왜 화형식입니까? 왜 죽음입니까? 라고 한가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가지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주님, 이까짓 것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이까짓 것 뭐가 대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길 내가 어찌 못 가겠습니까? 영문 밖의 길, 그 찬양을 부르면요,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배고파도 가야 돼, 울더라도 가야 돼.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 한 번은 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잖아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잘것없고 정말 볼품없는 이 한 목숨일지라도 주님 받으시겠다면 이 목숨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원했잖아요. 나를 써주세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천국의 미만일지라도 천국의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일지라도 내가 걸레질 한번 하면서 청소 한번 하면서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나를 기꺼이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큰 구원에 대한 감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그 순간 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과 감사를 회복합시다. 그리하면 삶의 가치와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나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왜 변질됐습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고 무엇을 보람 있게 여기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나의 삶의 방향이 삐뚤어졌습니까? 왜 나의 삶의 가치가 왜곡되어 버렸습니까? 사랑과 감사가 내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감사를 우리 안에서 회복하면 삶의 가치와 목적은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 선명해지는 그 무엇이 있고 내 안에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저절로 내 안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고 이 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과 감동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발동이 되어지면 주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과 감사로 사랑과 감사가 동기가 되어져서 사랑과 감사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